샬롬. 네. 샬롬은 뭐라 그랬죠? 평강.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는 인류의 대속 제물로 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임재했습니다. 이 신비한 장면을 어떤 신학자들은 왕의 대관식이다 또는 메시아의 임명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광야의 소리로 존재했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룸으로써 구약의 구속사역을 끝냈습니다. 이 사역의 마침과 함께 세례자 요한의 사역도 함께 끝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제 세례 받으시고 충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셨으니까 성대한 이제 대관식도 끝났고 천지가 개벽할 이 왕의 대관식도 끝났으면 이제 뭐가 벌어져야 됩니까? 성대한 잔치가 있는 게 그죠?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임하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축제의 장소로 모시고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광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라는 인식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광야에는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메시아를 고대하며 새로운 나라를 도모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광야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떠오르는 곳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광야에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두 번째 일입니다. 마가는 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 아주 짧게 한 절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응원과 또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이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죠. 이 시험들은 모두 뭐였냐면 완전한 예수님, 마귀가 유혹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 당신은 완전한 그냥 신으로만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직 당신은 그냥 인간으로만 존재해라 라는 것인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인 것이죠. 완전한 신이 되어서 왜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완전 신으로 있어라, 아니면 때로는 오직 인간으로만 존재하든지,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곳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장소 광야가 공포가 있고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고독하고
정말 피할 수 없이 대적해야 되는 마귀와의 그런 대결 등이 있고,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시험이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짐승과 함께 계시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마귀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일까요? 이 시험은 마귀가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러나 말씀을 잘 보시면 마귀가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시험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시험의 도구인 것이지요. 마귀는 시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마귀를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시험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이 시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겨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공생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의 모든 말씀의 정리이죠.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입니다.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왜 잡혀갔을까요? 우리는 잘 알죠? 헤롯 왕가의 불륜 스캔들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죠? 헤롯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불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옳지 못한 일이라고, 그죠? 곧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길을 부도덕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결국은 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목이 잘려서 쟁반에 들려오게 됩니다. 이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셨으므로 이제 켜서 밝히는 등불이잖아요. 켜서 비추는 등불이 요한이에요. 켜서 그 빛을 받아서 켜서 밝히는 등불이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그렇게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므로 이제 켜서 비추는 등불은 필요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사라져 갑니다. 요한은 그의 말대로 소리처럼 사라져 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사역지를 어디로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오셔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를 갈릴리로 잡으셨어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요 사역지로 삼으셨던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도 이렇게 시작하셨고요. 주 사역 무대도 갈릴리이셨고 승천하실 때도 갈릴리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마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갈릴리에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 갈릴리. 그죠? 내가 다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왜 갈릴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렀어요. 마태복음 4장 15장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는 데는 아주 아픈 사연들이 있었겠지요. 그죠? 왜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을까? 이방 지역이라는 뜻일까요? 그런 지역,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라, 이방 지역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 취급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사람 취급받고 있는 지역. 그래서 갈릴리는 비운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외적의 침입을 받는 지역.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우리 가까이 가장 이 최남단,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으면 가장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근데 적들이 예전에 자주 침몰하고 갈취해가고 이랬던 침탈과 갈취로 어려웠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도 섞이게 되는, 혈통도 섞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일면당하는, 아주 도외시하는 그런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았던 거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이방인처럼 여겼던 거예요. 마치 어디처럼? 사마리아 지역처럼. 사마리아를 아주 거기 상종도 안 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혼혈 민족이 섞였기 때문에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갈릴리 지역도 그에 유사한 제2의 사마리아처럼 취급했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첫 사역지를. 그래서 오셔서 그 세상을 향해서, 그 갈릴리 힘들고 지치고 아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때가 찼고,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 그죠? 하나님의 때, 즉 복음을 전할 새 언약의 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이제 사역의 때가 찼다, 이런 말인 것이죠. 이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가 그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죠.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정치적 탄압과 그 폭정 가운데, 억압 가운데 유대인들은 특히 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는 이제 더 이렇게 나라를 팽창시키기 위해서, 더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겠죠. 무기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쟁 자금을 모두 어디에서 갈취를 했겠습니까? 식민, 백성들에게서 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경제적인 수탈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민족 중에서 징수자를 뽑는 거죠. 세금을 받을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로 세금을 거둬들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리마태나 삭개오가, 그죠? 아주 개취급을 당했지 않습니까? 민족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수탈해 갔어요. 경제적인 수탈을 했습니다. 또한 종교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그 틈새에서 또 돈을 뜯어간 거죠. 상납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대인들이 힘들었던 거는 그런 갈취,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종교적인 부패였습니다. 로마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막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임명했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그죠? 삼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시대에 로마가 압제할 때에 로마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았던 거죠. 그때 제사장이었던 안나스나 가야바도 로마가 임명한 종교의 실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은 흑암에 앉아 있었고 시대는 악함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이 어둡고 악이 가득 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가장 연약한 자들 틈으로 들어가셔서 첫음성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장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지금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선지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어디에다가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이 땅 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 원리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메시지를 구약시대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더 깊은 의미로는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주는 가이사의 그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기쁨의 소식이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난하고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셔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오셔서 가장 밝은 참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일 것이고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저절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해변가로 가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긴네렛 바다라고 불렀고요. 포로 시대, 바벨론 시대에는 여기를 기네사렛 호수라고 불렀고 로마식으로는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 이 호수는 이 바다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바다는요.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60m예요. 60m. 깊어요? 안 깊어요? 수심이 60m면? 안 깊어? 안 깊어요. 네, 수심이 60m입니다. 지중해보다 해수면이요 210m가량이 낮아요. 높은 이렇게 고원, 그 다음에 높은 고원지대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해풍이 있고 이제 찬바람이 있고 돌풍이 갈릴리 바다에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풍랑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 또 우리 성경에 기록도 있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기후 때문에 이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쭉. 그래서 오늘 지나가시면서 이제 왜 지나가시나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함께할 동역자들을 부르시려고 거닐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니시다가 어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이름은 시몬과 안드레, 그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그 호수에 있는 그 배 곁에서 그물을 던지고 배에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던졌겠어요? 고기 잡으려고 던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고기 잡는 스토리가 거기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고 가다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인지는 그 상황적인 설정은 기록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뭐 이래저래 설명도 없으시고 설득하시는 말씀도 없으시고 뭐 내가 메시아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이런 것도 아니시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따르라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시질해서 낚는 어부가 될 거니까 생업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물을 놓치고 있는데 그물을 낚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잡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물은. 그죠? 고기를 많이 잡아 올리는 건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그물로 물고기 잡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정성 들여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런데 이 표현도 예수님이 먼저 쓰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항상 예수님은 보시면은 그냥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항상 인용하시죠. 그것을 비추어서 말씀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1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낚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럼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예수님을 부르시는 이것이 뭐 심판하려고 부르신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심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시몬과 안드레는 그 깊은 뜻을 헤아렸을까요? 헤아리지는 못했겠지만 곧 그물을 던져두고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이들과 함께 더 이제 해변가로 더 걸으십니다. 100% 순종하는 이들을 데리시고 이제 더 가시다가 딱 보니까 또 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배에서 일하고 있는 세베대와 그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르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이렇게 보셔요. 보시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그물을 열심히 깁고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 잡는 것을 마치고 정리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그때 부르십니다. 그들은 곧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과감히 삶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그렇게 나를 따라라 그러면 따라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그의 동생 안드레, 또 그 야고보의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4명의 어부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모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정말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었지만 그들은 삶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아주 소박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버려두고 따른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아이고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뭐 마찬가지 뭐 아마 저 청년 따라가면 뭐 길이 있을까 이래서 따랐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품꾼들이 있었어요. 배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리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죠. 먹고 살만은 한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그리고 또 이들은 가정도 있잖아요. 책임져야 될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기꺼이 따라간 것이죠. 이게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 바꾸는 것도 엄청 고민하잖아요. 한 달, 몇 달, 심지어 1년씩이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참 나는 그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참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가감히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이단의 괴수를 쫓아가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행보를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자, 함께 할 동역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성직자를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해야 될 가장 같이 사역 동역하기에 좋은 사람들이 성직자들 아니었겠어요? 그죠? 말씀을 좀 연구하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좀 알고 함께 좀 그래도 이미 헌신되었던 경험이 있는 자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들, 성직자들을 좀 데리고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들도 아니었고요. 귀족들, 정치 권력자들도 아니었고요. 많이 배운 학식자들도 아니었고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의 삶을 사는 성실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어주시며 함께 구원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삶 동안에 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그죠? 보통의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함께 구원의 일을 해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함께 구원의 일을 해내자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께 지금 간택되었습니다. 간택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의
사상으로 예수의 삶을 좇아서 살아갈 때 그게 낚시가 되는 거예요. 낚시를 들이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낚여서 이제 구원의 길로 오게 되는 거죠. 차원 높은 겁니다. 이 구원은, 이 복음은, 이 전도라는 거는 그냥 막 그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겁니다.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업으로 살아야 돼요. 업으로.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낚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삶 모습을 내가 삶으로 드러내었을 때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지금 그렇게 여러분도 살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으로 낚아 올리는 어부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너무 고귀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어찌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묻지 말고 정말 나를 따라 내가 살았던 대로 내 마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라 했던 그 모습대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모든 뜻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이 말씀 받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 삶 위에도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